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히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7절 안에 보면 또 다른 기도문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어딘가에 새로 심고 그 위에 흙을 아주 삽으로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덕목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한 거죠. 절대 약한 게 아니죠. 사랑처럼 강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그 처참한 죽음을 불사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불사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다 부족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저 스스로를 볼 때 이 거룩한 말씀에 너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늘 생각을 하게 돼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가서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괴물이에요. 아주 이상한 존재인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메마르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주 병든 그리스도인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종교재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괴물입니다. 괴물. 그런 게 어딨어 도대체. 그건 사랑을 아예 버린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건강할수록 사랑이 많아지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은혜로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분들 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메말랐구나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항상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돼요. 사람이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할 때. 온 세상이 막 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언제 생겨나요? 사랑할 때 생겨나잖아요.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그런 거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항상 사랑 가운데 살아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18절과 19절로 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넘어갑니다.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감지하고 깨달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씀했죠. 자, 그래서 넘친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걸 던져가지고 완전히 넘겨버리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비유하자면 장외 홈런 이제 그런 거죠. 그냥 경기장 바깥으로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지식을, 그 지식의 한계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장외 홈런. 사람이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로 이제 다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다른 표현을 또 갖다 쓰는데 너비,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항공모함이 제일 큰 급수가 높이가 25층 빌딩 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는 350m. 항공기가 100대까지 실리고 승무원은 6,000명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배가 건조되거나 담겨있는 도크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와,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대협곡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엄청난 규모의 공간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그게 얼마만한 건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냥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압도당한 거죠. 자기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 중 하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왜? 사랑받으니까요. 정상이라면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그래 사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게 하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 보면 내가 달라지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걸 깨닫는 순간 달라질 거니까 말이죠. 저도 1995년도 10월에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가 한 6개월 울고 다녔어요. 바람만 불어도 예수님 생각이 울고 밥 먹다가도 예수님 생각이 울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참 사람을 얼마나 크게 뒤바꿔 놓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이 깨달아지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송영. 그런데 그 송영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해요.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 구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만큼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머릿속으로 예상하는 어떤 예상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면 이건 완전히 나의 예상을 그냥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 예가 민수기 같은 데 나옵니다. 하루는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고기 달라 그 말하죠. 뭐 떡 있고 뭐 만나 있고 물 있고 뭐 좋은데 우리한테도 고기 먹게 해달라 이거 예전에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내리시는데 새떼잖아요. 새떼 메추라기 떼니까 이 새떼가 땅바닥으로 그냥 내리 꽂히듯이 쏟아지는데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팔꿈치까지의 길이 그래가지고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90cm예요. 90cm. 사람 허리만큼 새떼가 그냥 하늘에서 내리 꽂혀가지고 땅바닥에 사람 허리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보고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상상하는 거 이런 거 어렵다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고자 하시면 사람이 그냥 입 벌리고 멍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장 좋은 게 뭔지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보기에 적당히 좋은 걸 구하죠. 내 눈이 보기에 적당히 좋은 거.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거, 그거 달라고. 그거야말로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일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분명히 그거는 말이죠.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종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좋은 거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것으로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완전히 모든 것이 무르익은 그때 저한테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 진작에 받았지만 그 아들 낳을 때까지 2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믿음 없이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 이 부분을 영어 번역들은 그냥 주님의 죄수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묶인 자 혹은 갇힌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돼 있어요. 첫째,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 갇히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다른 이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 이렇게 됐다. 둘째,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갇히게 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셋째, 자기가 비록 이렇게 갇혀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런 뜻도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뿐인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았고 어디 있든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다 고백하는 거. 그게 뭐냐? 저는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거를 100%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루도 한순간도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세상, 이런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안 계시다면 내 살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돈만 있으면 아주 비싼 변호사 쓰면 무슨 흉악한 짓을 저질러도 풀려나고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고 없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뭐 갖은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망자가 벌써 50만 명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50만 명. 그 독재자 한 사람의 그 결심, 그게 5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하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늘 주님 안에 갇혀 있고 싶은 사람인 거. 늘 주님 안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그러길 더 바라는 사람. 내가 어디에 어떤 처지로 가 있든지 간에 만약 그곳이 내가 주님 안에 가게 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날 그곳으로 가게 하신 곳이라면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안에 다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말을 해줄 때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품 안에 우리도 쌓여서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분의 생명 안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갇혀서 살다가, 주님 안에 묶여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우린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대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언급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겸손이에요. 세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들이 있죠. 따뜻한 얼음, 차가운 불, 이런 거 안 어울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교만과 그리스도인이 그런 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만하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진짜 이상한 조합이고요.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게 또 없어요. 마치 생선이 왕관을 뒤집어 쓴 거라 할까? 그런 형상인 거죠. 너무 기괴하죠, 기괴해.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어서 너무 겸손하다. 이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얼굴 위에 쓰여진 왕관 같은 거죠. 너무 잘 어울리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지극한 겸손의 마음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거 뭐 가히 겸손의 왕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세상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가 못한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소리를 막 내뱉고 싶은 게 그 세상의 마인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겸손의 자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싶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지극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